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약 시대의 율법이 신약 시대의 완전한 복음으로 승화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那么，今天的这个课程呢，还是接着上一周的课程。那么旧约时代又转变到这个新约时代的这个升华的内容。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으로서 모든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我们知道神，创造这天地之前呢，计划。 이 계획은 단순히 창조할 것만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这计划不是单单是创造的部分， 멀리 또 넓게 네 단계로 섭리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他的计划是长阔高深的，可以分4点看。 하나님은 이 세상의 종말까지 되어질 일을 다 계획해놓고 지금 이렇게 섭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神，他是已经计划了这个末了，这世界的末了。 첫 번째는 전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해 창조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首先是计划了创造宇宙万物。이게 내 교재에 넣었는데. 교재 내용이 보완을 했기 때문에. 여기 없는데 제교는 없네요. 그럼. 네. 창세기 2장 18절로 19절. 创世纪2章18到19节。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第二呢是计划了按照神的形象造人。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创世纪1章26到28节。 세 번째는 사람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예정했습니다. 第三，知道人堕落，所以在基督里拣选预定。 에베소서 1장 4절로 16절. 以弗所书1章4到16节。 네 번째는 때가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第四呢，计划了到了时候，差遣代赎者耶稣基督。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加拉太书4章4到5节。 이 다섯 번째는 第五， 이 세상의 종말에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也计划了到了末世的时候，如同挪亚时代一样，罪恶满盈。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마태복음. 예. 마태복음 24장. 예. 马太福音24章 37절로 39절. 37到39节。 그다음 여섯 번째는 심판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第六，审判后，信的和不信的分为天国和地狱。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愿，启示录20章，20章20장 12절로 15절. 启示录20章12到15节。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간 자들의 천국을 믿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분량에 따라 영광을 상으로 주어서 해같이 빛난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那么圣经记录了，按照在这地上，照着神旨意所行的呢，在天国里有荣耀，照着这分量享受。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哥林多前书15章40到45节。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심판에서 얻은 상급은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릴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第八呢，就是赏赐，这是在天国里永远与神享受的荣光。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4절. 启示录20章10到14节。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것을 성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那么我们通过圣经呢，神照着自己的计划造了一切。 중요한 것은 창조한 것을 섭리해 나가실 때에 원시 복음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종말 될 때까지 넓게는 6단계로 구분하여 섭리하고 계십니다. 关键是神通过创造，是从原始福音到末世的内容。 첫째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예정한 사람. 在这里分为6点，首先是在创立世界以前拣选的人， 하나님이 사람 창조를 계획하셨다는 거죠. 也就是说创造人的计划。 두 번, 창세기 1장에서 2장. 创世纪1章、2章。 둘째는 원시 복음 사역 계획. 然后是第二呢，是原始福音。 원시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언약한 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那么原始福音指的是在旧约的时候，神应许差遣弥赛亚的内容。 최초로 메시아를 거론한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那我们知道这是创世纪3章15到20节。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죄가 관영해서 심판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然后又通过创世纪3章到10章的内容，知道神已经计划了对这个世界的审判。 세 번째는 복음 기초 사역 계획. 然后第三是福音基础计划，基础计划。 하나님의 사자를 선택과 하나님의 사자에게 계시를 해 주십니다. 那么拣选神的使者，又启示给神的使者。 그것은 모세,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까지 내용입니다. 那么我们知道这个内容是摩西五经到诗歌。 선민들의 출애굽 사건. 네 번째요? 아니. 那么选民的出埃及事件、 십계명, 十诫、 성막, 会幕、 선지자를 통한 복음에 대한 예언의 계시. 通过先知预言启示， 이것이 바로 모세, 오경과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까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那么这些内容是摩西五经、历史书以及到诗歌的内容。 네 번째는 복음 사역 완성. 然后第四是福音施工的完成。 이것은 사복음서입니다. 那么这个呢，是四福音书。 성자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형과 부활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那么圣子耶稣来到披戴肉身来到这世上，又钉死在十字架上，通过他的代行复活完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여 창세전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를 구원을 완성하게 계획하셨습니다. 然后又计划第五，又计划了
神通过圣灵建立教会，然后通过教会，在创立世界以前拣选的人。 이것은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这是使徒行传和书信书的内容。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신자와 불신자의 심판, 불신자 지옥의 형벌, 신자들은 행심판을 받아 성화 분량에 따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那么第六呢是再来，耶稣的再来。那么再来是通过信的和不信的审判。那 이거는 么不信的呢是 요한계시록입니다. 信者和不信的天国地狱。 그러니까 那么 하나님의 这个是启示录 계획이 的内容。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那么这些内容呢，就是从创世纪到启示录的概括的内容。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那么神 창조 목적과 창조 방법과 어떻게 섭리할 것을 계획하고 창조하셨습니다. 那么神创造这世界之前，已经有了他的目的和方法，以及设立，也就是说要怎么管理的内容。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획하고 창조하고 섭리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1.1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섭리해 가시고 있습니다. 那么神在创立世界以前已经计划创造，在这个过程当中，神成就了。 그러나 앞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시의 말씀을 적용할 때 그리 없는 원시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에 맞도록 점진적으로 계시를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섭리하고 있습니다. 那么神在这样的过程当中，让人应用的时候，按照这个先时代应用，这也是在神的设立中。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글이 없을 때 문화가 아직까지 발전하지 않았을 때의 원시 시대 그때부터 시작해서 최첨단의 과학을 자랑하는 오늘날까지 되어질 일 아주 앞으로 종말까지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那么这可以这么说，神就是计划的时候，从这个没有这个文化发展到现在这个最新的这样科学发展为止，这都是在神的。 그 계시의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 것은 점진적으로 차원이 높도록 육신에서 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那么这样的一个发展，按照我们肉体看的话，从肉体发展到灵里的内容。 성경의 계시를 세 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那么圣经分3个时代启示。 첫째는 성경의 주체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원시 복음 시대는 구약입니다. 那么我们知道，耶稣来到这世上之前，那是原始福音时代。 둘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이후 복음 완성 시대입니다. 那么到了这个第二呢，是耶稣来到这世上之后呢，福音完成时代。 세 번째는 예수님이 복음 완성 이후에 성령의 구원 사역 완성 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那么第三就是圣灵，拯救施工的完成。 구약은 복음의 기초라고 한다면 신약은 복음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那么旧约是福音的基础，那么新约就是福音的完成。 구약과 신약을 다른 측면으로 적용한다면 구약은 복음의 주체인 예수님이 이 땅의 구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那么从另一个角度，我把这个内容说明的话，那么旧约是福音的基础，耶稣要来的预言内容。 신약은 복음의 주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구원 사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을 적용할 때에 구약 시대는 영원히 중생하기 이전임으로써 표면적으로 적용을 하고 那么新约时代是这圣经的主题，耶稣来到这世上完成了拯救施工。 신약은 구속받은 영혼을 상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所以旧约呢，这个牧师一直在强调，旧约呢就是一个表象，那么新约呢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하고 신약 시대에 적용하는 거하고 영적이고 육적으로 승화됐다는 거예요. 所以说在这里应用旧约的时候是在表面，也就是说我们的这个肉体能接触到的，然后新约的应用部分呢是在灵里。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所以说，旧约信的是要来的弥赛亚，相信这要来的弥赛亚。到了这个新约的时候呢，相信已来过的。 똑같은 말씀이라도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하고 표면적인 육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所以说，同样的一句话，能从我们的肉体应用和灵里应用，这个是有差别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적용할 때 영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더라도 영혼이 함께 감동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그 행위는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所以说，当我们应用在这个时候，我们应用神话语的时候，是要在灵里应用的。如果我们灵没有感动，那么还是是表象。 외식으로 행하는 행위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상달받기보다는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됩니다. 也可以看为是假冒伪善。所以这样假冒伪善的行为，不是能得到神的称赞，却招来神的愤怒。 복음의 주체인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점으로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福音的主题，耶稣来到这世上，成为了代赎祭物，完成了救恩施工。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복음을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의 영혼에게 입혀서 중생을 하는 것입니다. 那么圣灵的施工呢，把耶稣完成的这个福音施工应用在基督里拣选的人的身上，让他们重生。 그리고 중생한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나게 하고 지킬 수 있는 감화와 감동 또는 능력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然后让重生的人听到真理，让他有感动、感化、成长。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이성으로 적용하던 말씀을 구원받은 후 영적으로 승화하여 지키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刚开始在旧约时期是按照这个肉体应用的，但到了新约的时候是灵里应用，所以有了这样表面和内在的区别。 그렇다면은 율법의 내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지키도록 우리가 적용을 해 나가야 됩니다. 这么看，不是
废掉了律法，而是更要具体的守。 복음의 주체요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福音的主题，耶稣来到这世上，完成了拯救施工。 율법을 지키는 형식과 방법이 여러 가지로 변했습니다. 成就施工之后呢，守律法的形式和方法有了多样化。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所以耶稣当时法利赛派人呢，就说耶稣违背了律法。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但是我们也知道，耶稣在马太福音5章17节说：“我不是为了废掉律法，而是为了成全律法来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창조 계획을 하실 때 원시 복음 시대부터 복음의 완성 시대와 구원의 완성 시대와 이 세상 종말에 주님이 재림과 심판까지 계획하고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所以在这里我们可以看出神从原始福音开始到救恩以及到末世，那么神是从创立世界以前已经计划了这一切。 복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승화할 때마다 외형적 방법도 더 구체적으로 승화하고 율법의 내용도 더 깊은 영적으로 승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当福音一阶段一阶段升级的时候，那么应用也有了升级。 그럼 성경에서 복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승화한 사건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那么这么看的话，可以用3个阶段看福音的升级内容。 첫째는 성부의 원시 복음 사역 시대. 首先是生父原始福音时代， 성부의 사역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 사역한 시대로서 원시 복음 시대라고 봅니다. 那么生父施工时代呢，因为是生父亲自做工，所以看为是原始福音时代。 그 원시 복음 시대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그러면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고 예정한 것입니다. 那么我们可以看这个生父施工，首先是在基督里拣选预定。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以弗所书1章4到5节。 그 다음에 예정하시고 두 번째는 여인의 후손으로 구주를 보내주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然后第二是应许女人的后裔， 창세기 3장 15절. 创世纪3章15节。 그리고 세 번째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구주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第三 예언하셨습니다. 第三呢是这救主呢是通过童贞女所生。 이사야 7장 14절. 以赛亚书7章14节。 네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예정한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메시아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然后第四呢是在基督里被拣选预定的人，当弥赛亚来代替他们死。 이사야 53장 1절로 6절. 53장 1절로 6절. 以赛亚书53章1到6节。 구주 예수께서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耶稣死而复活是第3天复活。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马太福音
20章18到19节， 시편 16편 10절로 11절. 诗篇16篇10到11节。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심으로 구원에 대한 복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就这样，圣父呢是又计划了创造，而且又计划了拯救。 그래서 이 성부 계획 사역을 원시 복음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所以看为这个时代呢，就是圣父事工时代，又是原始福音时代。 이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주신다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原始福音时代是指应许女人的后裔救主的福音。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할 것까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还有基督来到这世上，为了在基督里拣选预定的人，死而复活。 이게 이제 성부 사역 시대의 원시 복음이라고 복음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这些内容呢，都是圣父事工时代，也就是说原始福音时代的内容。 둘째로는 第二， 성자의 사역 시대로 복음의 완성 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那么区分的是圣子事工，就是救恩完成的时代。 이 성자 사역 시대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한 모든 것들을 실천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역입니다. 那么圣子的施工是把父神计划的一切拯救施工、创造施工一一实践完成的内容。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언한 대로 동정녀의 몸을 이용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那么按照旧约的预言，圣子是通过童贞女披戴肉体来到了这世上。 이사야 6장 7절 14절 那么以赛亚书6章7节和 창세기 14节， 3장 15절 创世纪3章15节， 미가서 5장 2절 米迦5章2节，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路加福音26章到28，不是，路加福音1章26到28节， 마태복음 1장 18절 马太福音1章18节。 이상의 내용들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을 이용해서 원죄를 입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那么这些内容是救主通过童贞女没有原罪来到这世上。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那么耶稣为什么通过童贞女来到这世上呢？ 원죄를 입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那就是没有原罪的意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씨가 없습니다. 所以我们可以知道，这在耶稣里面没有罪的种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성이 함께하고 있고요. 所以有神性同在，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所以他呢不能犯罪。 죄의 씨가 없단 말이에요. 也就是说，他没有犯罪的这个种子。 구약에서 말하는 흠없는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겁니다. 就像是在旧约的祭物是无瑕疵的一样，所以呢，他是通过童贞女来到这世上的。 아담의 범죄 후에 그의 피를 따라오는 원죄를 입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간의 출생의 과정을 거쳐 이 땅에 오셨습니다. 那么我们也知道，是通过圣灵感孕来到这世上， 그리고 죄의 씨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他又是圣灵感孕，所以他有神性。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의 씨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那么所以说呢，他是不能犯罪的存在，因为是它里面没有罪的种子。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在马太福音1章19到21节说，她丈夫约瑟是个义人，不愿意明明的羞辱她，想要暗暗的把她休了。正思想这事的时候，有主的使者向她梦中显现，说：大卫的子孙约瑟，不要怕，只管娶过你的妻子玛利亚来，因她所怀的孕是从圣灵来的。 他将要生一个儿子，你要给他起名叫耶稣，因他要将自己的百姓从罪恶里救出来。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那么我们也知道，因为耶稣他没有罪，所以他没有死的理由。 죽을 수도 없습니다. 再说他也不能死。 그러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대속 죄물이 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허용하는 거죠. 但是为了创立世界以前在基督里拣选的人，他要来这世上受难，作为代赎祭物的预言，为了成就这预言，来到这世上。 미가서 5장 1절 米迦5章2节， 스가랴 11장 11절로 12절 撒迦利亚书11章11到12节， 그리고 이사야 53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那么我给大家读一下以赛亚书53章2到4节。53장 2절로 3절이면 되죠. 2절로 4절 2절로 4절. 以赛亚书53章2到4节，我给大家读一下。他在耶和华面前生长如嫩芽，像根出于干地。他无家形美容。我们看见他的时候，也无美貌，使我们羡慕他。他被藐视，被人厌弃。 多受痛苦，常经忧患，他被藐视，好像被人颜面不堪的一样。我们也不尊重他。他诚然担当我们的忧患，背负我们的痛苦，我们却以为他受责罚，被神击打苦待了。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那么我们也知道，在新约时期，耶稣来到这个世上，确实的为了创立世界以前在基督里拣选的人被钉死在十字架上，又复活了。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부활할 것을 구약에서도 예언했고 신약에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那么耶稣十字架上的死与复活，不管是在旧约预言，在新约也说明了，成就了。 시편 16편 10절로 11절. 诗篇16篇10到11节， 이사야 53장 9절로 10절. 以赛亚书53章9到10节， 마태복음 16장 10절. 马太福音16章10节，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还有21节，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那么我们知道，我给大家读一下马太福音16章10到21节的内容。从此耶稣才指示门徒，也说从此耶稣才指示门徒，他必上耶路撒冷去，受长老、祭司长、文士许多的苦，并且被杀，第3日复活。 예수님은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那么耶稣呢，是按照预言，定是在十字架上第3天复活。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那么耶稣复活是给我们很大的意义。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들의 죄값을 완전히 담당했다는 증표요. 是完全担当了在创立世界以前在基督里拣选人的一切的罪价。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又是圣徒复活的初熟的果子与启示。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시 복음 시대에 이렇게 미리 계획하고 예언한 말씀을 다 실제 몸으로 오셔서 다 이루었습니다. 那么我们知道，耶稣他来到这世上，实际用自己的身体成就了这一切。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不仅是死了，第3日复活升天，复活，并且又完成了拯救施工，又升天。 복음의 주체로 오셔서 복음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他是福音的主体，他又完成了福音施工。 원시 복음 시대에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복음 완성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所谓的原始福音这施工，在新约的时候，耶稣来成就了一切。 세 번째는 성령 사역 시대로 영적 구원 완성 시대로 보고 있어요. 那么第3是圣灵施工时代，也就是说灵里的救恩施工完成时代。 예수님의 복음 사역 완성은 십자가와 부활까지요. 那么耶稣的拯救施工完成是十字架与复活。 이제 그 뒤에 성령의 사역은 뭐냐? 那其后圣灵的施工是什么呢？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복음을 창세전에 그리스도에 선택하고 예정한 자들에게 그 공적을 입혀서 중생해 내는 거입니다. 也就是让耶稣的这功劳的义披戴给创立世界以前拣选的人，让他们重生。 중생시키는 걸로 끝나지 않고 중생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켜 나가는 그 일을 또 담당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所以圣灵的施工不单单是让
在基督里拣选的人，重生，让重生的灵在灵里成长，让他们成长为基督的身量。这就是圣灵是。 그래서 예수님의 완성된 복음을 선택받은 영혼에게 입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내는 중생 사역을 하셨습니다. 所以我们知道这个圣灵的施工呢，让灵重生，也就是说处死入生。 요한복음 3장 5절에 约翰福音3章5节， 중생함을 얻은 사람들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있습니다. 然后又做让重生的灵能想起神的话。 요한복음 14장 26절 约翰福音14章26节。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然后又见证耶稣的福音施工，这也是圣灵所做的。 요한복음 15장 26절 约翰福音15章26节。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也就是说，他把我们引导到真理里面。 요한복음 16장 13절 约翰福音16章13节。 성령의 사역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감동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고 연합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所以圣灵他的施工呢，就是让人们让这个拣选的重生的人成长，给他们感动，让他成就圣化救恩。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圣灵呢，又叫真理的灵。 그래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겠고 所以为了能明白真理，得有圣灵的感动。 깨달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됩니다. 又为了能让领悟的话语成就在身上，就得有圣灵的感动，也就是说圣灵的光照。 그래서 우리 영혼을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因此，让我们的身量长成基督的身量，这就是圣灵所做的功。 영혼이 자란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영혼이 성장한 만큼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성령이 감동해주고 있습니다. 让我们的灵命成长到什么程度，那么归荣耀于神的，这就是归荣耀于神的分量。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然后又给圣灵呢，又赐给人们恩赐，让他能做神的工。 천국은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인데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얼마만큼 성화를 이루어 영광을 돌렸는가 그 영광의 분량이 우리가 받을 영광의 분량입니다. 那么在天国里，我们都知道，在天国里是享受荣耀的地方。那么这个荣耀是取自于在这地上我们归荣耀于神多少的分量。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那么这是哥林多前书15章40到44节的内容。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이 땅에서 육신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神创造人的目的不是让我们在这世上享受荣华富贵。 이 땅에서 성화구원을 많이 이루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고 구원한 목적입니다. 神创造我们又救我们的目的，就是让我们在这地上成就更多的生化救恩，让我们在天国里有更多的荣耀享受。 그래서 성령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所以说，你看，神造人的目的就是让我们在这地上成就生化。 그 목적을 성령의 사역으로 완성시킨 것입니다. 那么这些施工呢，最终就是通过圣灵的施工完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은 육신이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너무나 집착하고 살지 않는가 우리가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所以，我们呢要反省我们一下，看看是否我们为了在这地上肉体的生活，所付出的时间，一切。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육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많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我们知道神创造的目的不是我们的肉体享受，而是让我们的灵魂成长，能有更多的荣耀。 성경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되 창조하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법입니다. 那我们知道圣经，神不是圣经哈，神是从无创造有的创造主神。那么他创造之前有了一个更具体的计划，照着计划创造了一切。所以这圣经就是 그러므로 우리 完全的法。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다 안 맞는다 이게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所以这圣经呢，不是按我们人的想法，判断对与不对。 그러나 과학만능 시대를 선호하고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외치는 그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무적으로 가감을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但我们也知道，相信这科学万能的这些学者们呢，他们是加减神的话语教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比如自由主义神学， 인본주의 신학자들이나 还有以人本的 오늘날 종교 다원화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의 이성의 합리적인 지식과 문화의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还有现在的宗教多元主义者，他们呢把神的话语，分析为按人的合理化的分析教导人。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在启示录22章那里，明明的记录了删除神的话语或添加神的话语呢，要给他降这个圣经所说的一切罪债。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那么这样的人呢，可以说是他们还不知道属灵世界的人。 뭐 극단적인 표현이 들린지는 모르지만 不知道这牧师说的是否是极端， 영원히 중생했는가를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可以看为可以怀疑他的灵魂是否重生了。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전제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대로 내가 따라가야 됩니다.
那么解释圣经的时候，首先我们要有的是神是全知全能的神为前提。 인간들이 이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해되게 가르친다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해버리고 합리적으로 맞은 것만 가르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如果为了人更好的理解，那么很合理的按照这个理性去解释教导，那么这是错误的。 그래서 이 합리주의라는 것은 세상과 성경을 서로가 조금씩 가감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所以，所谓的合理主义者，他们的教导就是按照人的理性可以理解的，那么也兴许是，删除了神的话语，或者是又添加了神的其他的话教导。 우리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那么这个要问大家了哈。 우리 여러분들 가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사람 있어요? 那么你们现在有这个网上礼拜的吗？网上礼拜的，可以回答，打开一下。现在都聚会了，下面啊？线下聚会了。不让聚会？现在可以聚会了。 지금은 이제 다들 모이도록 했대요. 아니 모이지 않을 때에 못하게 했을 때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也就是说，当这个拒绝让你们聚会的时候，那么你们怎么看？ 没太听清楚，这什么具体？这个最具体的说的话，这个院长的意思是，如果让你们那个网上礼拜的话，礼拜啊，这个所谓的我们的这个所谓的礼拜，那么网上礼拜的话，你们同意不同意？ 同意。同意。你现在不同意咋整？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할 때에 정말 못 드리게 되면 그거 뭐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因为是牧师有了这个经验，所以说他要提这个问题。 어떤 그 우리 교단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这是他们那团队的，也就是说规模挺大的教会的牧师。 우리 한국의 그리고 신학자 중에 그래도 현대에 가장 보수적이고 이름 있는 신학자가 카톡을 보냈는데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쭉 신학적 근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카톡이 왔어요. 也就是说，你看他，这个牧师呢，就是挺有威望的一个牧师，那么他呢，就是把这个题目呢说这个非对面的，也就是说这个所谓的不让礼拜的，那就是错误的。然后呢，他就找出了圣经根据，发给各个教会的牧师。 그분이 이제 총회신학대학 합동적 총신대학원 원장을 했었습니다. 那么他过去是总神大学的，也就是说，那个是神学院哈，神学院的院长。 정성구 박사라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那么他也是一个很有名的博士讲师。 한국에서는 그리고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也就是说，在韩国的话，可以看为是挺保守。 근데 그분이 이제 비대면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카톡가 그걸 카피를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냈습니다. 那么你看这个牧师呢，他就把这个非对面，也就是说不是面对面聚会呢，不叫
礼拜。 그랬더니 답이 한 사람이 왔어요. 那么这些呢，这个都传给了各个教 답이 教会 뭐냐 的牧 그러면 会。 대면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사정상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우냐.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런 답이 왔어요. 那么当这样的话题给了这个各教会的牧师的时候呢，有一个牧师呢，他就说了，那么当然是面对面聚会是很好的，但是也很感恩的是有那个通过视频这样的礼拜。 지금 한국의 교회의 실정이 现在韩国教会的实情是，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30% 교인이 떨어졌다 그래요. 那么因着这个网上礼拜呢，少了30%的信徒。 남은 사람 가운데에서 60%가 비대면으로 앞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那么剩下的信徒当中60%同意这个网上礼拜，就是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큰 시험에 빠지게 됐습니다. 就这样呢，这个教会确实已经陷入到了很大的试探当中。 교인들이 그렇게 막 50%, 60%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因为你看 경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因为信徒50%-60%可以是掉队了，那么这样的话，这个各教会的运营就是经营不下去了。 그래서 어떤 것을 하느냐 비대면으로 예배를 인도를 하는 데도 있고 인터넷 교회가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所以说呢，这个有网上礼拜的，那么现在最流行的就是这个网上建立教会。 인터넷 교회는 자기 방에서 책상 하나 놓고 뭐 이렇게 설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那么网上这个教会呢，可以就有一个小的空间，在网上讲一篇道就行。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인터넷 교인이 된 거예요. 那么能听他道的呢，就是那个教会的信徒了。 그리고 연보를 온라인으로 보내줍니다. 然后都是奉献也是通过这样网上奉献。 그 비용 나갈 거 하나도 없어요. 这样的话，这个经营费就没有什么可以 그 支出的了。 수수한이 돈 보내오는 것은 그 목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 쓰는 거예요. 那么这样看的话，那么收入呢，就是完全是这个牧师他自己可以支配了。 인터넷 교회는 어떻게 생각해요? 那么这么看的话，你们是怎么看在网上 지금 建 문화가 立教会？ 발달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因为是现在已经发展到了这样的这个程度了，所以说呢，就有了这个网上建立教会现象。 휘감남 江南， 예. 어떻게 생각해? 那你怎么看这个？对于我个人看，对于网上建立教会不赞同，但是呢，临时的因为疫情原因吧，临时的在网上聚会，这个几次还是可以的。 인터넷에서 교회 개척하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마땅치 않다고 보고 그렇지만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해서 이렇게 잠시 인터넷 예배 드리는 거는 그렇게 드리는 걸로 받아들인대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那么这个是我们要深思考虑的事情。 여러분들 考虑的事情。 상황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那么我们也知道有这个状况神学， 또 상황적 윤리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还有这个状况伦理学。 상황 신학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상황 신학입니다. 那么所谓的状况，这个神学呢，就是根据现实的状态，那么这样那样，那么也不看为是有罪的。这样的神学呢，就叫状况神学。 환경이 어려울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이에요. 那么很严重的说的话，就是说，当环境来临的时候呢，那么就不守神的话语了。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那么这样的话，这个对吗？ 서연서 校园说， 예. 상황 신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啊，关于这个状况神学，怎么如果要是就着这个疫情来说，这是整个的大环境不允许你聚会，你这个不算说是不守神的话语。 이게 코로나는 전 세계적이어서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안 지킨다고 이렇게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那么根据状况，那神的话语可变吗？没办法，你去礼拜去了呀，你礼拜堂关了，你怎么去礼拜呀？ 그 예배당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那么要回答的是，根据状况，这个神的话语能变吗？神的话语是不变的。 하나님의 말씀 변할 수 없죠. 변할 수 없으면 우리도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변하지 않는 거죠. 那么我们的信仰生活，如果是神的话语不变的话，那么我们的信仰生活也不可变。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보면은 말라기 선지 시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那么我们也知道，这个先知马拉基之后呢，神没有再立先知。 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고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내줬느냐 이거예요. 那么马拉基这个先知结束以后，为什么空白了400多年呢？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은 거예요. 那么，先知和祭司长们一个一个堕落了，神再说也不听，所以说呢，神就没有差遣先知。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말한 걸 보면은 所以通过这个马拉基书，我们可以查看 한번 到的 여러분들이 内容 이거를 是， 어떻게 적용할 건지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흠 없는 수꽃으로 드려야 되는데 여기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은 말라기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임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거 뭐야 듣지도 못하네. 现在刚牧师所读的那个内容是马拉基1章7到8节的内容啊。那么你们将污秽的食物献在我的坛上，且说我们在何事上污秽了你呢？因你们说耶和华的桌子是可藐视的。你们将瞎眼的献为祭物，这不为恶吗？
将瘸腿的、有病的献上，这不为恶吗？你先给你的省长，他岂喜悦你，岂能看你的情面吗？这是万军之耶和华说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那么这个内容是什么样的内容呢？ 이 말라기 선지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와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근데 건축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조금 잘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성전에 가는 것을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안 해요.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에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전을 회복해가지고 성전 예배를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회당에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성전에 와서 제물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이 먹고 입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면은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흠 있는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까다롭게 하니까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드리려고 안 하고 그냥 자기네 가까운 동네에서 회당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那么这个呢，这个牧师说了这么多哈，他就说，当时这个背景是，他们从巴比伦回来的人建立了圣殿之后呢，那么他们因为习惯于在这个巴比伦生活，那么他们的那时候的生活是会堂生活，所以他们来虽然建了殿，但是他们来献祭的这样的这个圣殿生活呢，就不愿意了。那么不愿意的原因呢，就是他们来献祭，那么祭司长他们挑刺，就说是这个祭物是这么不好，那么不好。 그러면 까다롭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그걸 검사를 해가지고 흠없는 제물을 까다롭게 하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안 오는 거예요. 因为是他们这个祭司长呢，就挑这个祭物是有瑕疵的，所以说呢，这个他们就不愿意来献祭了。 제물을 가지고 와야만이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데 그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那么当时呢，有了这个献祭，才能有这个祭司长的食物。 그것이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을 그렇게 내려온 것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 생활이란 말이죠. 那么你看这个时间呢，就是持续了400多年，那么到这个耶稣再来为止。不是耶稣再来，耶稣来到这世上为止。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갔어요. 那么我们也知道，耶稣他也去了耶路撒冷圣殿。 그러니까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서 더군다나 재물을 팔고 제사를 드리니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책망을 하고 그랬어요. 那么耶稣也责备了当时这个在圣殿有买卖生活。 买卖的事情。 3년 뒤에 성전에 갔을 때는 그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然后他的这个施工生涯是3年，3年之后他又到了这个圣殿的时候呢，就说你们把教会这个圣殿弄成了贼窝。 그럼 교인들이 제물을 드리러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자기네들이 제물을 길러가지고 뭐 흠이 없고 있고 그런 건 안 따지고 갑절을 돈을 받아가지고 제물을 길러가지고 그걸 제물을 팔아가지고 또 신자들은 그 재물을 사가지고 거기서 사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那么有人上来献祭的这样的这个圣徒呢，如果要是带着祭物来的话，祭司长就看为这个是不合格的，所以说呢，导致了很少人来这个献祭，所以祭司长们呢，他们也为了为了生存呗，那么他们就开始养这些祭物，让这些信徒来不是带着来，而是到他那里来买，然后在线上。所以说，在他们那个店里买的呢，那么就是有瑕疵，他们也不会挑。 제사장들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所以我们也可以去想一下当时祭司长们的这个立场。 제사 드리는 사람들도 없고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니까 먹고 살기도 어렵고 그런데 거기서 건물만 지키고 거기서 굶더라도 굶어 죽더라도 거기서 건물 지키고 있어야 되겠느냐? 那么祭司长他们是吃这个祭物的，那么他连这个食物都没有，你说难道就是说在那个圣殿里就干等着吗？ 그 자기네들이 재물을 길러서 팔아가지고 그래도 교회 그 성전의 문을 열고 이게 자기네들이 먹고 있고 살 수 있는 것을 마련을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那么你看，像当时这个祭司长们的选择一样，为了他们的生存，在那里做买卖。那么让你们的话，你们选择什么样？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겠어요? 也就是说，你们到了当时的这个祭司长们的立场的话，你们是怎么处理？ 백은혜 한번. 白恩典。 老师啊，我这边那个信号有点卡，一直卡，断断续续的。 거기에는 그 신호가 안 좋아서 그게 효과가 안 좋대요. 인터넷이 잘 안 터져서. 그럼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끊기고 어차피 어떤 말은 틀렸다 안 틀렸다 하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한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둑질합니까 하고 오히려 항변을 하는 거예요. 所以说呢，你看当时先知，也就是说这个我看马拉基的话，他也是在责备，说他们偷窃神的，但他们还反驳说，我们怎么会偷窃神的物呢？ 지금 이렇게 더러운 제물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느냐? 이렇게 실행을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所以说，当他们做了误会的事，那么他们这个以色列人呢，他们还说我们在何事上误会你呢？这样的反驳。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눈먼 걸 드리고 절뚝발이를 드리고 병신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무시하고 또 성전을 더럽게 만드는 거라고 책망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이거요. 那么你看，按照神的角度去查看的话，他们所献的是玷污了圣殿，不是说又是献的是瘸腿的，也就是说有瑕疵的。 那么这样的责备，他们就说不是。 그러니까 본인들이 죄책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뭐냐 그러면 합리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所以说呢，你看在这里呢，他们做了这些，也觉得做得很符合，所以说呢，这可以看为他们的合理。 이게 상황신학이라는 거예요. 상황신학. 那么这样的话，这个也可以看为是状况 상황에 따라서 神学。 불교합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이게. 那么根据这个状况呢，这个违背神的话也行的。
지금 말라기 선지 시대의 교회가 성전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所以说，在马拉基这个做工的时代，当时的犹太人就是这样生活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그런 사람을 향해서 所以通过这样的行为呢，神对他们是怎么说 여러분들 的？ 말라기 1장 10절을 다 같이 보세요 한번. 那么我们可以看马拉基书1章10节。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10节，我读一下：甚愿你们中间有一人关上殿门，免得你们突然在我坛上烧火。万军之耶和华说：我不喜悦你们，也不从你们手中收纳祭物、公物。 거기는 어떻게 나왔어요? 성전 문을 닫았으면 닫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거 나왔어?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성전 문을 누가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요. 所以说呢，你看神他现在的这个心态是什么？深愿你们中间有一人关上殿门。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我不喜悦你们，也不从你们手中收纳公物。 이 제사장들은 불가피하게 내가 먹고 살라고 그러면 상황이 불가피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所以说呢，根据这个祭司长生存的问题，那么圣殿就出现了这一系列的反应。 그러니까 이게 육적으로 생각하면 다 그게 맞아요. 所以说，我们从这个肉体，也就是说按人这个状况看的话，都对。 아니 먹고 보야지 뭐 예수 믿는 것도 먹고 보야지 먹을 거 있어야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那么 할 수 있는 거예요. 就算信耶稣，我们是不是也得吃呀？ 그 유대인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지만은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那么当时犹太人的心态是这样，就算是耶稣来了，他们也没能接待耶稣。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所以在约翰福音6章63节，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在那里说，叫人活着的乃是灵，肉体是无益的。我对你们所说的话就是灵，就是生命。 구약 시대의 선민들은 아직 영원히 중생하기 이전이므로 그들의 행위는 육적이고 표면적이었습니다. 当时旧约时代的信徒呢，他们的行为是表面的，又是属肉体的。 그리고 인간들의 이기적인 이성의 판단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회개했다가도 금방 육신으로 돌아갔습니다. 又是按照人的理性生活，就算是悔改，他们转身又回到原点。 지금도 영원히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의 지식으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所以现在也是没有重生的人，他们也是有时添加或删除神的话传讲。 그러나 신약 때에 와서는 영원히 중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믿고 영적으로 적용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但是到了新约时代的时候，因为是灵重生了，所以把神的话语应用在灵里边，灵命成长。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여 지킬 때 하나님께 상달되고 신앙이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所以要相信全知全能的神，然后又要在灵里应用神的话语，让灵命成长，把荣耀归给神。 영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所以说，如果不是灵命，属灵的应用的话，
그 那么就不能 유대인들은 打到神面前。 세계에서 자기네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当时犹太人他们就认为唯独我们是神的选民，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对他们来说，看为外邦人就是没有救恩。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所以，这个使徒保罗在罗马书当中说了实际的犹太人和隔离的内容，是实际的是又是什么样的隔离？是真正的隔离。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구약의 의미와 목적이 변한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적용할 때 구약에서는 영원히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육적으로 적용했고 신약에서는 영원히 중생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적용해서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영적으로 지킬 때 완전한 율법으로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달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하는 것은 상달이 안 된다는 거죠. 所以说，当我们应用神话语的时候，那么从表面，也就是说按照肉体去应用的话，达不到神面前。那么在灵里对灵命应用的时候呢，才能达到神面前。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은 이성적으로 적용을 하고 표면적인 것을 적용을 하지만은 영원히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영적으로 감동을 받고 영과 육이 연합해서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것이 완전한 율법이요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말이죠. 所以说，当时犹太人呢，他们的应用全都是应用在肉体上，理性应用，但是重生之后呢，要应用在灵里，让灵命成长。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所以说呢，耶稣来之前和耶稣来之后，过的信仰生活，这个方法制度有很多的变化。 이 내용을 알아야 완전한 율법을 바로 알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当知道这内容，才能有正确的信仰生活。 그래서 구약 시대에 지키던 율법과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완전한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所以说，在旧约的律法到了耶稣再来之后的成全之后呢，这有了变化。 첫째, 제사 제도가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那么这个呢，在上一节的时候也讲过了，先祭制度变为礼拜。 구약 시대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문제를 해결받고자 할 때에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那么在旧约时期，为了赦免自己的罪呢，就首先要献燔祭。 번제의 의미는 내 죄의 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 생명을 대신해서 내 생명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드리는 것인데 이 제물을 드릴 때에 첫째는 흠이 없어야 돼요.
那么先翻祭的时候呢，因为是为了自己的罪，应当是自己死，但是呢，这祭物代替他死，所以这祭物首先是要无瑕疵的， 그리고 내 생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내가 길러야 돼요. 因为是代替我生命的，所以要自己养这祭物。 그리고 세 번째는 송아지든 양이든 수꽃으로 드려야 합니다. 不管是牛犊还是羊，都要是公的。 짐승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当然，祭物的生命不能代替人的生命。 아직까지 구약시대 사람들은 영원히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적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연결을 하고 제사 안 받도록 한 것입니다. 所以在旧约时候呢，因为灵还没有重生，所以说用这样表面的这个祭物献祭。 레위기 1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로 보면 이제 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那么关于燔祭呢，是利未记1章1到13节的内容。 이 제물은 앞으로 보내주실 구주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로 돌아가셔서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那么献祭呢，就是当耶稣以后，这耶稣呢，要为了自己的百姓，作为这个代赎祭物。 구약 시대의 제물, 흠없는 제물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所以这个呢，可以看为是献祭制度呢，就可以看为是象征。那么我们也知道，耶稣来到这世上，确实是成为了代赎祭物。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那么这祭物呢是无瑕疵，就是说没有罪的意思。 예수님이 원죄를 입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那么耶稣来到这世上，钉死在十字架上，第3天复活，升天。 짐승의 대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죄가 없는데도 흠없는 제물로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所以耶稣呢，就是为了自己的百姓呢，虽然他没有罪，为了这个他的百姓的罪死了。 그러니까 지금은 짐승 가지고 드릴 필요가 없어요. 所以现在呢，不用献祭物了。 우리가 신령과 영적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所以我们现在的礼拜呢，也是奉耶稣的名礼拜。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에 罗马书3章23到25节，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그 보세요. 3章23到25节。 因为世人都犯了罪，亏缺了神的荣耀，如今却蒙神的恩典，因基督耶稣的救赎，就白白的称义。神设立耶稣做挽回祭，是凭着耶稣的血，借着人的信，要显明神的义，因为他用忍耐的心宽容人先时所犯的罪。这个是罗马书3章23到25节的内容。 예.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所以呢，我们呢是因着信耶稣，他做了我们的挽回祭。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所以呢，你看旧约的这个献祭呢，现在到新约之后呢，
这个制度是礼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那么犹太人到现在也很难接收这个。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이 중심이 돼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那么我们礼拜的时候呢，以灵为中心礼拜。 두 번째 뭐가 변했냐면 구원관이 바뀌었습니다. 然后是救恩观。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가 선민을 구원할 것을 믿고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那么旧约时候呢，相信要来的弥赛亚，通过献祭制度，等候要来的弥赛亚。 그럼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떤 구원관을 가졌느냐? 所以这旧约时期的犹太人，他们的救恩观是什么样的呢？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他们呢不是说我们的灵死而复活， 왜 그러냐 그러면 出死入生，不是死而复活哈， 그 不 사람들은 相信出 자기네들이 生入死。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那么他们的这个思想是，因为他们是神的选民，所以说就是有救恩的。 그러니까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구원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니까 그 구원론이 아니라는 말이죠. 所以说你看哈，我们现在是相信这个出死入生是吧？但是呢，他们呢就是认为我们是神的选民，所以说这个救恩是必然的。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이제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구원은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민족적 구원이라고 해요. 민족적 구원을 믿는 거예요. 那么他们的这个救恩观呢，就是说民族性的救恩， 이걸 정치적 구원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也可以看为是政治上的救恩。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잡혀가서 종살이하고 그러잖아요. 那么这是什么原因呢？当时以色列呢，他们这个几乎是没有国， 이제 구주 메시아가 오면은 所以他们呢就等候着弥赛亚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 유대인들의 통치하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那么他们认为他们等候的这个弥赛亚呢，就是来了之后呢，建立这个以色列国，然 왕으로 后是 오셔서 灭外邦。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왕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믿은 거예요. 所以他们他们相信要来的弥赛亚就是以以色列为这个王的这个国度。 이 개인적인 구원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所以呢，他们是没有相信他们个人的救恩， 영적인 구원을 믿지 않은 거예요. 也没有相信是属灵的救恩。 민족적 구원. 他们相信的 다시 是 말하면 육신적으로 이방인에게 이렇게 억눌린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을 다 멸망시키고 육신을 해방시켜서 평화로운 나라로 만든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구원론이에요. 所以他们的这个救恩观呢，就是民族性的救恩，让这个他们以色列人呢不被欺压，这个得释放。 한번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어 보세요.
那么以赛亚书11章1节到2节的内容， 이것이 영적인 구원인가 아니면은 국가적인 구원인가 육적인 구원인가 영적인 구원인가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那么以赛亚书11章1节和2节这个内容，我可以读一下哈。从耶西的本必发一条，从他根生的枝子必结果实。耶和华的灵必住在他身上，就是使他有智慧和聪明的灵，谋略和能力的灵，知识和敬畏耶和华的灵。 다 읽어서 1절. 1절 2절 嗯， 2절까지인가 3절까지인가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어떤 개인의 영적 구원보다는 이렇게 민족적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那么在这里呢，你看可以看为不是说我们个人的救恩，而是 이 民族的救 세상을 恩。 공의로 통치를 하는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也就是说，要来的这个他们的这个弥赛亚呢，就是一个公义的王。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런 왕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但是你看，当时耶稣来呢，他不是以这样的状态来的， 오히려 오셔가지고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식한다고 계속 책망을 했다 이 말이에요. 反而他来之后呢，责备祭司长，他们呢，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当时又是罗马殖民地生活， 우선 1단계가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로 믿었다 이거예요. 所以说他们当时呢，就想让耶稣来呢， 그 就是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은 거예요. 从罗马殖民地生活呢解放，那么这个就是他们的救恩。 근데 우리 반대로 유대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오히려 외식한다고 가식한다고 책망하고 저주를 하고 그랬단 말이죠. 反而呢，耶稣来呢，一直在责备。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가적인 구원을 얘기를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책망을 하고 잘못을 회개하라고 하니까 메시아로 안 믿은 거예요. 所以说，你看到耶稣来了，他所做的这一系列呢，他们就不能相信他是他们等候的弥赛亚。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더니만 패만 갈라놓고 말한 거예요. 他们认为是和平之王，但是呢，没想到他来了，反而更责备了。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율법을 범한다고 그래가지고 안식일날 병 고치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所以说呢，他们反而看这耶稣所违背的是律法，所以要致死他。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그렇게 민족적 구원을 지금도 믿고 있어요. 所以现在这以色列人也是这样想。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구원을 어떤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눌려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요. 那么自由神学他们的这个思想是什么呢？解放被压制的人。 약자가 강자한테 눌려서 억울한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구원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也就是说，他们的这个观点是什么呢？被压制的人呢得释放，也就是说解放他们呢，这就是他们的神学理念。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구원론이 그런 민족 구원론이 아니에요. 但我们也知道，你看这个到了新约之后呢，这个拯救这个论呢，可不是这样的拯救论。 신약 시대의 구원가는 이런 것이죠. 여인의 후손으로 죄가 없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공적을 입고 구원을 한다.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구원관이라 그 말입니다. 所以说，你看，我们也知道，到了新约之后的这个救恩观是，
通过童贞女玛利亚，救赎主来，代替自己的百姓，作为祭物死复活。那么我们呢，相信他的这样的义，重生。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구원관도 틀리지만은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고 오늘날 신약 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 다르고 구원받는 것도 구약 시대는 백성들이 국가적 해방을 구원으로 알고 신약 시대는 개개인이 영원히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대속을 입혀서 중생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所以我们在旧约时期，这个一再的总是牧师呢总是强调，一再的强调救恩，这个旧约时代呢，那么是要相信要来的弥赛亚得救，然后到了新约之后呢，是借着耶稣的义得救。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영혼을 구하러 오신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은 자기네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이미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那么你看，当时的犹太人他们的观点是什么呢？他们是神的选民，所以说呢，他们是已经得到了救恩的观点。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형식과 외식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因此呢，他们是陷入了外在和形式上。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那么现在也有很多的人，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다. 那么拣选的人呢，被拣选的人呢已经得救了。 이 교리적 지식만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也就是说，有很多的人呢，已经知道了这个教义的这个知识， 뭐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게 뭐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觉得已经是得救了，所以说呢，就算是我犯罪了，现在不是说地狱的问题了。 구원 얻고 못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거고 우리가 정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천국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所以说这个救恩呢，是得不得救呢？这是神评价的事情。那么我们知道我们已经得救的话，那么更能顺从神的话语，这是我们要做的事情。 우리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에 보면은 참 감람나무를 베버리고 돌 감람나무를 적을 붙였다는 내용이 나와요. 那么，罗马书11章那里呢，就有加接这个橄榄树。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那么在这里，真橄榄树呢，指的是犹太人。那么这个真橄榄枝子呢，给切断之后，又加接上了是野橄榄。那么这说明呢，这个救恩，进入到了外邦的意思。 이 사람들은 율법을 표면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들의 주관적인 지식을 잘못된 지식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론이 잘못된 거예요. 所以当时犹太人他们的救恩观呢，就是一个选民思想，所以他们的救恩观是这样错误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혼이 죄와 사망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해주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의를 우리에게 영혼에게 입혀서 성령이 건져주는 구원을 개인적인 구원을 믿는 거예요. 那我们的这个救恩观呢，就是个人得救的这样的救恩观，也就是说，通过圣灵把这个耶稣功劳的义披戴给我们，我们就是相信耶稣的这个功劳，这义。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 깊이 생각할 것은 那么我们要思想的是， 내가 선택을 받았으면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지켜도 된다고 믿는 사람 그 신앙은 아직까지 중생을 못했든지 중생을 했다면은 아직까지 신앙이 영혼이 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我们要这个省察或者是思考的是，我既然是被拣选的人的话，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전의 선택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예수님의 공적을 성령이 우리에게 입혀줘서 건져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我们得救呢是本乎恩，不是靠自己的努力。 다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혼이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도 없고 지식도 없으니까 믿음도 어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영혼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지식만 가지고 자기가 구원 얻은 걸로 착각하고 자기 육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但是我们要知道的是，就算是得救了，但因着他的知识，还有他的心心还小，没有能力去分辨或者是顺从神的话语。 로마서 3장 23절로 28절이나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에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那么罗马书3章23到28节，或者加拉太书2章16节，还有使徒行传4章12节，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은 없는 거예요. 在这里注重的是，靠人的努力是不能得救的。 성령이 그리스도의 공적을 입혀 가지고 사망 아래 있는 그 영혼을 살려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살려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所以在以弗所书当中也说，信心是礼物，直接翻译的话就是这样的，白白赐给我们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형과 또 죄가 없는 대행의 의의 공적을 입고 구원을 얻었어요.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지식만 가진 게 아니라 내 영적으로 그 실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선한 욕망을 가지고 선한 욕심을 가지고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所以带领大家呢是相信耶稣的代行和代行，借着他的义呢是得救的。因此，让我们这个灵命成长。
자, 오늘 강의는 거기까지만 하고 다 열고 한번 인사합시다. 那么今天课呢就讲到这儿，然后你们打开经头。